오늘 사도신경 산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년 첫 수요 예배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이 신년 첫 수요 예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상반기 동안 틈나는 대로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강사도 오실 거고 또 메시지 전할 분들이 계시겠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아마 상반기 한 5월 말까지 이 사도신경을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이 사도신경의 구절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설교자들이 그 성경신학, 성경의 문맥과 또 성경의 단어들, 또 본문 하나를 가지고 조목조목을 살펴서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앞뒤 문맥을 통해서도 연구해보고, 또 관계된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연구를 해서 요즘 메시지를 많은 목회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리 설교를 많이 들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적인 설교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다든지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충분히 우리가 교리적인 것도 뽑아낼 수 있지만 또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교리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리를 너무 무시하면 기독교가 참 신앙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인지 분명해지지가 않아요.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은 교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흐름과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면서 그 속의 메시지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리,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뼈대, 이 조직신학에 대한 개념들도 우리가 잘 익히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고 또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 잘 알고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예배 속에 이 교리를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바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매주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65일 이 신앙 고백이 자리 잡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리나 이 신앙 고백은 내비게이션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다 큰 지도책자 하나씩 가지고 다녔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도책자 이따만한 거 차의 뒤에 혹은 이 운전석 옆에 이런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여기 전주에 있다가 갑자기 부산 갈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느 휴게소에서 쉬고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지도를 보고 연구를 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 지리가 밝은 분들은 지도 한번 보면 그걸 찾아가셨어요. 근데 길눈 어두운 분들은 보면 휴게소 들어가서 다시 지도 보고 또 시내 들어가서 다시 지도 보고 하면서 물어서 이제는 가셨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 방대한 지식을 담은 이 전국 지도라고 한다면, 사도신경은 이 복잡한 이 신앙의 길을 잃지 않고 가게 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있어도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이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 핵심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들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는 귀한 나침판이고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은 또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살피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믿음의 방식, 그리고 믿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신경과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사도신경과 관련된 교훈은, 사도신경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선조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본문의 10장의 중요한 단어 마지막에 보면 10절 마지막에 보면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어야 이해가 되고 믿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중요하게 쓰이는 동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동사 딱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이 동사만 쓰여요. 바로 믿사오며, 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사도신경은 믿사오며로 시작하여서 믿사옵나이다로 끝납니다. 이 사도신경은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신앙의 교리, 신앙의 어떤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만들어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천사 박사입니다. 천사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고, 그만큼 연구한 것들이 이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위대한 교리들을 많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인간계가 아니고 천상계다 해서 별명이 천사 박사예요. 이게 공식적인 별명입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살아있을 때 별명은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이 벙어리 황소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생 시절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덩치가 굉장히 컸어요. 체구는 굉장히 컸는데 말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덩치가 크니까 벙어리 황소라고 놀렸어요. 그런데 그의 스승인 알베르투스가 이 아퀴나스를 굉장히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황소의 울음소리가 언젠가 온 세상을 떨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대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벙어리 황소라고 놀렸지만 그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체계, 사도신경과 같은 이 믿음의 체계를 세우는데 전념을 했고, 결국은 그 침묵의 고백이 천사의 소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그 훌륭한 교리들을 전해 주었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은 우리에게 선을 행한다, 선을 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걸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영혼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연합하게 해요. 영혼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서 영생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진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 현재의 삶을 인도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가르쳤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유혹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의 이 지성의 불완전함,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을 가지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이해가 되고 믿음을 가져야 의심이 사라진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 교리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불신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적어도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되며 보이는 것들보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에 속하는 것들을 더욱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각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식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죠? 성경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관점 절대 틀리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믿음에 속한 것, 오히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역사 속에서 다 검증이 된 고백이에요. 이것이 진실하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 보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상을 넘어서서 교회 역사 속에서 확립이 되어 있고, 교회가 그 역사 속에서 유지되어 오던 모든 교회들이 입을 모아서 선포해온 신앙의 표준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내면의 확신, 이것이 외적인 선포를 통해서 확정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입술로 전해지고 또 입술로 전해지고 또 입술로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고백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고 새벽 기도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매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중얼거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해 속에서도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선조들의 그 뜨거운 신앙, 그것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세대 계승, 그리고 복음 전도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고백이 우리를 바르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건더 덕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믿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0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은 구원의 여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늘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또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신나고, 또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또 교제 나누는 것이 참 기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질 때가 옵니다. 때로는 시험 드는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러다가 또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파도 타기 비슷하고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 비슷해요. 근데 이런 기복이 있더라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기복이 있더라도 내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과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신앙의 표준이 되어요. 우리는 세 가지 점에서 신앙의 표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도신경이 어떠한 표준이 되느냐? 첫 번째로, 사도신경은 세례받는 표준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신앙 고백을 확인을 했어요. 신앙 고백, 분명히 예수를 믿는가 확인을 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받는 사람의 나머지 인생, 그 성패, 신앙의 성패가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와서 우리 세례 교육할 때 꼭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자들에게. 또 교육할 때 꼭 챙겨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라 합니다. 주기도문 암송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 합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교리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셨는데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세례의 기준, 표준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도신경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표준이 되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사도신경을 잘 암송하는 것, 이 사도신경의 교리를 인정하고 믿는 것 중요시해야 됩니다. 믿음의 세대 전수를 위해서도 중요한 거예요. 원래 사도신경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예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처음 믿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도 사도신경 암송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잘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표준이 되느냐? 사도신경은 이단을 분별하는 표준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단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단인지 아닌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에 있는 교리 중에 그들이 부인하는 교리가 꼭 한두 개 있습니다. 그걸로 분별이 되어요. 물론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 중에 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교리들을 하나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안전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유사 기독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 매우 다원주의적이에요.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진리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쪽 길을 통해서도 진리를 알 수 있고 저쪽 길을 통해서도 진리를 알 수 있다. 불교를 통해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이슬람을 통해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체계 속에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 가지고 있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기독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확히 누굽니까?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하는 종교입니까? 당신이 믿는 신앙의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사도신경은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에 답할 수가 없다면 우리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매한가지입니다. 신앙의 표준을 분명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일에 더욱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로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올 한 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공부도 좀 하십시오. 교회 평신도 성장 프로그램, 교리반 같은 게 개설이 되고 또 어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설이 되면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를 하십시오. 교리 공부도 필요해요.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 전도 폭발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필요해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여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런 교리적인 지식들도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열심을 내십시오. 연말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줘요. 믿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핵심적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 요즘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가치관 중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별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아는 것은 머리를 통해서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믿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믿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이것을 알아야 했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죽은 생명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평생 목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도신경은 이 기독교의 진리를 녹여놓았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살피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과거의 역사의 진실의 고백을 시작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믿음까지 사도신경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을 다 결합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증언이 수백 년 이상, 아니 2000년 이상 진실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신앙의 고백은 확실한 고백입니다. 부인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은 이 세상 다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에 대한 동의, 이 동의에서 인격적인 신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지식적 동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가르치신 진리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담고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형성되어 온 이 신앙 고백, 이거 벗어나지 않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담대하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겉과 속이 일치되지 않는 신앙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는 신앙은 숨은 신앙, 힘이 없어요. 마음으로만 믿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희미하고 나약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반대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껍데기 신앙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음은 믿지 않는데 입술로 저는 믿어요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에요. 공적인 신앙 고백은 우리의 내면의 믿음, 공고히 다지는 공고문과 같습니다. 공적으로 공고문 붙이듯이 공고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정보와 필요한 것들을 제시를 하듯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신경을 천천히 암송하고 음미해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천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 보시고 음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반복해 보시고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기도의 입이 열릴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는 사도신경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입술의 진리들이 거꾸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하는 것들을 살펴나갈 겁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 산책의 첫 발을 디뎌봅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매일 새벽마다 고백하고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지키고 인생을 지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깊이 뿌리 박아서 또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매 시간마다 넘쳐나고 그 능력이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